아침에 일부 예배 때 한 전도회가 6전도회가 나와서 찬송을 하셨는데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송이었어요.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서지 않아도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행복합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행복하죠. 자, 그런 고백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구원의 첫 번째 시간에 영생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시간에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에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었죠. 그럼 5번째 시간, 앞으로 2시간 더 사용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정당한 반응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구원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어떤 그룹에서는 카톡방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퀴즈가 있었습니다. 혹시 깨어남이라고 하는 답을 맞히신 분이 계셨을까요? 예상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야, 이거 예정된 상은 아무도 못 받으시겠네요. 상품이 제법 큼지막하게 걸려 있던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스라엘의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을 향해 여행 중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물으셨죠.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마태의 본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조금 어색할까요? 자, 누가는 베드로의 대답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의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똑같죠. 예수님은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시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으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만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비로소 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2학년일 때 배우지 않던 거 3학년 가면 배우고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게 굉장히 이렇게 어드밴스드 스터디를 강조하셔서 좀 선행학습을 강조하셔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다 외웠습니다. 뭐 대단한 천재는 아니었고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다 그러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1학년 때 가서 앵무새처럼 2는 2, 2는 4, 2, 3은 6 이러고 외웠더니요,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1학년을 지났는데 구구단을 써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2학년 때도 써먹을 일이 없었어요. 3학년 때도 안 써먹었습니다. 저희 때는 4학년이 되더니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데 그때 구구단을 외웠더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안 썼던 구구단이라 8, 9가 75인지 72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자, 3학년 때 배우지 않던 거 4학년 가면 배우고 4학년 때 배우지 않던 거 5학년 가면 배우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거 잘 압니다. 국민학교 때 배우지 않던 거 중학생이 되면 배우죠. 이전까지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것들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졌다라고 믿으신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시면 해를 당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 부활하실 것이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죽음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왕 되어 주셨으면, 그래서 나는 국무총리하고 나는 비서실장하고 그런 꿈들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으신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도 나섰죠. 거칠게 항의한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사탄이라는 표현이었다고 기록해요. 쉽게 하시지 않는 꾸지람이셨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청룡열차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하시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레일에 바퀴가 딱 고정되어져서 위로 올라 솟구치기도 하고 밑으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거꾸로 돌기도 하고 막 그러는 열차 말이에요. 그거 타고 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어지러워서 현기증을 느끼고 그러죠. 자,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을 것입니다.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푸짐한 칭찬과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으시겠다니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더니 사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깨는 아마 축 늘어졌을 것이고 한숨만 땅이 꺼지게 오르시고 내리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과 혼돈의 시간이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다음 사건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입니다. 꼬박 한 주간이 지난 후에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에 올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쯤 기도를 했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주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움을 마가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그렇죠. 흰 것 보고 정말 하얗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찬양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진짜 하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내다가 한참 우리가 이렇게 긴 센텐스를 줘서 진짜 하얘. 애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얗고 또 하얗다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빨래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하얘질 수 없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빛이 나는 옷으로 주님이 옷을 갈아입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갈멜산의 영웅이죠. 그들이 살아가면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볼 수는 없었죠. 왜요?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눈앞에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은 역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었어요. 본문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별세라는 말은 돌아가신다 그런 표현을 한국말로 좀 격조 있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산 아래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변화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니 이제 두렵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용기를 다 회복합니다. 베드로가 감격했죠. 그는 아예 여기 천막을 세우고 얼마간 머물러 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자, 34절과 35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하는 말입니까? 구름 속에서 들었던 이 음성은 누가 하신 말이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보지 못했던 세상을 봅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의 한 단어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2절을 주의 깊게 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온전히 깨어나. 영성은 fully awake. 다 깨었단 말이죠. 맑은 정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은 언제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들이 깨어났을 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몰랐던 사건입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 아니었던가요? 적어도 2년 반 정도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주님이 바다를 걸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지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런데 번번이 잡니다, 이 사람들. 아무리 보라고 해도 조는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 있지요. 잠들어 있는 귀는 늘 중요한 소리를 놓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저녁에 자리 깔고 베개 베고 자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떴습니다. 예수님 무엇 하시는지 다 보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자는 사람들입니다. 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높은 자, 천국의 귀한 자는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훨씬 크다.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졸고 있으니까요. 소리만 들리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조는 사람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에 우리들 모두가 불려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감격을 할 수도 없지요. 제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면 그때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인지 눈을 뜨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집이나 사고 원하는 일이나 이루어지면 기뻐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매일 아침 만나는 새로운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삶의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이 천국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럴까요? 잠자고 있어서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깨어나야 합니다.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그 구원의 사건이 오롯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에베소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 그는 이렇게 도전하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은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아 죽어버린 사람들 곁에 서면 죽은 사람처럼 변장하고 삽니다. 그 모습이 잠자는 자들이죠. 정신 차려라. 깨어서 일어나라.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살아난 사람들 아니냐.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도전이고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압니다. 깨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깨어나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보여져야 하기도 하고요. 그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1살, 2살까지 엄마가 늘 팔베개하고 같이 잡니다만 미국에는 독립성 길러준다고 태어나서 한
몇 주 지나면 요람에다 눕혀서 자기 방에서 자지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커요. 자, 그런데 아기가 잠이 들어서 조그마한 아기 침대에 눕혀놓고 엄마 아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도 좀 쉬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기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자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한 번, 두 번 깨잖아요. 깨서 보면 깜깜하지요. 익숙한 얼굴도 없지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막 웁니다. 무서우니까 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울면 어김없이 달려오는 얼굴이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그렇죠? 엄마의 얼굴을 탁 보면 한참 울던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방긋 웃습니다. 언제 울었는가 싶지 않게 웃어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울음이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잖아요. 고생을 하는데 왜 고생은 꼭 나만 하는 것 같죠? 나 정말 고생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고생해 별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제일 고생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늘 고생의 전면에 서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나만 하는 것 같거든요.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누구를 섬기는 것 같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병마라도 마주하게 되면요, 그때는 정말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이라는 건 옆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길 거야, 나을 거야, 우리가 기도해 줄게 얘기해도 오롯이 그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은 병든 사람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아내도, 아무리 가까운 남편도, 자녀들도 그 병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외롭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에 하나님이 불쑥 끼어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끼어드셔서 나도 있다, 나도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사람이 주는 어떤 위로보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안도하게 되지요.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 웃을 수 있듯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웃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늘 형 에서에게 눌려서 살았습니다. 쌍둥이가 좀 비슷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 집 케이스가 좀 그런데 쌍둥이가 아주 차이가 나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에서는 좀 남자 같고 그 다음에 야곱은 좀 여성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야곱은 늘 에서가 부러웠습니다. 형은 힘이 셌죠. 사냥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형만 사랑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을지 몰라요.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오는 날 배고픈 그에게 농담처럼 한마디를 건넵니다. 팥죽 한 그릇 주면 앞으로 나한테 형 그럴래? 그랬더니 형이 또 아주 굉장히 마초거든요. 그까짓 거 지금 대답해놓고 나중에 안 하면 되지요. 한 대 주워받고선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어?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형해.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잘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그 이후에 야곱이 그래서 형 됐을까요? 형이라고 왜 안 불러? 그렇게 말하면 얻어맞기나 했을 겁니다. 그랬을 리가 없지요. 형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시간은 한참 지나서 아버지는 노쇠했고 유언을 남기는 날이 됩니다. 마침 형은 없었어요. 자신을 늘 안쓰러워했던 엄마가 에서인 척하고 형이 받을, 장자가 받을 유언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아무리 잘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도 아들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려웠습니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짐승털을 몸에 덕지덕지 붙였죠. 형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피부는 털이 많은 에서인 것 같은데 왜 목소리는 야곱 같느냐고 아버지가 물었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내디딘 걸음인데 계속 가야 하잖아요. 뻔뻔하게 형인 척 장자가 받을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성공했네요. 그래서 야곱은 형이 됐습니까? 형이 됐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거짓을 동원하고, 아무리 꾀를 부려도 그저 제자리입니다.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번엔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 정도 되면 마음은 사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그 외롭고 무서운 곳에서 밤을 맞아요. 돌 하나에 머리를 의지하고 잠깐 잠을 청했는데 꿈을 꿉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꿈이었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 사닥다리가 하나 섭니다. 사닥다리 밑과 위를 이어주는 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이 들판에 팽개진 채 버려져 있는데 위에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 하나님의 복을 자신에게 주는 것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났을까요? 놀라서 일어난 야곱의 외침,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도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보니 광야인데 늑대만 지나가고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깨어난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죠. 그분과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다 완전한 사람 됐다 그런 얘기 아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도 야곱은 많은 실수를 하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그에게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 깨어남이 그를 이스라엘이 되어주는 인생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장자가 되잖아요. 형 에서가 그에게 형 이렇게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가장 우두머리, 가장 머리가 되어지는 장자 중에 장자가 되는 복, 야곱의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깨어남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주 부담스러운 것도 하나 보아야 합니다. 깨어난 다음에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조금 긴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과 어떤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내 스스로가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뜻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39살에 나치의 손에 처형을 당한 독일 고백교회 목사 디트리트 본회퍼가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이 집행될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에게 소망이 되었던 건 방면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당신을 가둬놓은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유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매일매일 불안이 엄습하는 그가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당신 참 대단해 하지만 자기 혼자 남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무서운 나, 이게 도대체 누가 나인가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모습의 나를 그는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같은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다가도 누군가가 전하는 비난 한마디에도 날개가 꺾여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없는 연민을 느끼지만 내 것을 나누어 주자고 하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 한담을 한다고 하죠. 그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엎어지면 5분도 10년처럼 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거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대로 살아갈 말씀이라고 생각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정말 나는 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정도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거야? 한 번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심을 담아도, 내가 이렇게 거친 말을 토해내도, 내 마음속이 이렇게 죄로 부글부글 끓어도 괜찮은 건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 깨어나야 합니다. 내 모습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화장을 하다가 눈썹이 삐뚤어졌으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봐야 그 삐뚤어진 눈썹을 고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게 짝짝이로 그리고 나가면 날 보는 사람마다 웃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넥타이가 돌아가서 목 옆에 달려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죠. 깨어나야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깨어난 사람이 마주하는 것 자신이어야 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하는 나, 그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죠. 그래야 고치자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십시오. 그러니 깨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인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깨어나면 좋을까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나면 올라온 역사가 오늘 변화산상에 올랐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도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날짜가 좀 다르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가도 이렇게 기록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누가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고백한 날은 빼고 계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니 변화산의 시간만 계산하면 6일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말이 있다고 하면 이 마태와 마가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죠. 뭐라고 적습니까?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른 곳 높은 산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제자 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것도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하면 좀 힘에 겹지 않았겠어요? 여럿이 다 함께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도 몇 명과 오르는 것이 훨씬 더 단촐하고 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함이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왜 하필이면 높은 산에 오르셨을까요? 산, 우리가 늘 대하는 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산에 대한 이야기를, 산에 대한 것을 좀 마음에 묵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상에서 산은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산입니다. 산에 서면 주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산에 오르면 우리의 시야는 평소보다 높고 넓어지죠. 평소에는 크게만 보이던 장애물들도 산에 오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집니다.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부분들이 산에 오르면 비로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눈을 뜨지요. 그러니 우리도 산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등산하자는 얘기냐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산상에 가서 산기도하며 설교하며 훨씬 더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곳, 보통 때는 너무 크게 보이던 곳이 작아져 보이는 곳, 그곳으로 때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사건 속에 그곳은 높은 산이었지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높은 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죠. 말 그대로 크고 장대한 자연 앞에 세우시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깊고 예리한 영적 경험을 위해 쓰는 특별한 곳이죠. 그러니 고난도 높은 산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루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아둘람의 깊은 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갑니다. 이 어렵고 답답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병을 넘어서, 누군가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을 부르신 높은 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가요? 북아프리카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시간에 늘 하나님을 만났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나기 전에는 이름도 몰랐던 사람이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하시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교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것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전에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르게 보이지 않던가요? 엄청나게 커서 이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성전에 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사람들이 다 내 삶에 동의해 주던 것이 심장을 베어내는 것처럼 이 자리에 서면 그게 아닌데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 교회당에 서면 보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지지 않던 것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보이고 들려집니다. 높은 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교회에서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장소들, 우리가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장소입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마가가 기록한 대로 하니 산에서 부르셨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아십니까? 어떤 이는 세금 징수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칼을 품에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잡이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각각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각자의 꿈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 곳에 물러놓고 너희는 내 제자다 불러주십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깨어나 자기의 정체를 깨닫죠.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명 앞에 섭니다. 저는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에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것도 갈보리 산이지 않았나요? 주님은 우리를 그 갈보리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보십니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가보니 그렇게 높은 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멀리 보는 무슨 지중해가 보이고 하는 그런 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 보이죠.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살을 저미는 그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던 주님의 신음소리, 그 자리가 아니면 못 듣습니다. 오롯이 다 나를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나 살리자고 그곳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 섰던 요한에게 주님은 요한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골고다 산 위를 경험하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자리로 부르셔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눈이 뜨는 거죠.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내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로구나. 그 자리에서 깨어납니다. 그 깨어남을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깨어날까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예, 맞아요.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나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깨어날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진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주님이 나를 깨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들, 그 시간들, 그 기회들로 주께서 나를 초청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네, 아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자가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글 하나를 읽었어요. 인기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탤런트라든지 또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스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타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잖아요. 사람이 스타가 아닙니다.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스타죠.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별처럼 당신이 그렇게 멋져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타를 보고 열광을 하죠. 근데 스타는 아무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단 애를 씁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글의 글쓴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갈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의 모조품이다. 이게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 더 읽어야 알아들으실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갈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의 모조품이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밥 하나를 해도 남편이 먹으면서, 아이들이 먹으면서 참 맛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렇게 인정해주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맛있게 해주고 싶죠. 그런데 요즘 남편들이야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걸 밥이라고 해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다시는 안 해주고 싶을 겁니다. 인정을 못 받으니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을 제가 문 앞에서 배웅을 하겠죠.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격려가 됩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느냐 하면요,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분 중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말을 잘 들어요, 목사 얘기를. 그런데 만약에 설교를 듣고 나가는 사람이 째려보면서 아이 그걸 설교라고, 아이 참나, 아이 아이 뭐 괜히 교회 왔어 이러고 간다고 하면 아마 제 평생에 그 말 덜어내기가 쉽지 않을걸요. 짧은 얘기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는 거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모조품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에 그 욕구에 거울처럼 보여지는 모조품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다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먼 나라로 여행을 갔던 주인이 달란트를 남기고 갔는데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거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일까요? 성경은 산에 오르신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적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생각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다 환해진다. 왜? 너희가 빛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앞으로 빛이 될 거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쩌면 빛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미 already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은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숟가락이 등불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불 자체로 빛을 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빛이다. 변호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빛으로 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이 빛을 냈다고 하면 빛이신 주님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도 빛을 내는데 주님의 사람들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빛에 초청된 사람, 주님의 빛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 빛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지요.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열심히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자리, 주님이 초청하는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건을 공유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자, 그가 빛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사십시오. 주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깨어난 자, 빛이 될 것입니다. 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깨어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깨어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깨어나면 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직 조그마한 빛이지만, 빛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빛같이 연약한 빛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 나서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심지가 돋우어지고 빛이 되어서 주변을 비추는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께 가오니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다짐과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